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반나치 운동가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후에 교수형에 처해진 그러한 분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 그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실천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발전적으로 더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네퍼 목사님은요,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도 공동체가 있고요, 교회에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 공동체는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의 사리사욕이라든지 나의 욕심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오히려 내 것을 비우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24시간의 그 스케줄을 예를 들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홀로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그 교회 소식 나누면서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면서 제가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하란을 떠나 그리고 자신의 형이 있었던 에서가 있는 곳을 가면서 야복 강가에 이르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전부 다 흩고 자기 혼자서 야복 강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 그 천사와 씨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소위 환도뼈를 쳐서, 엉덩이뼈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쳐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절름발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뿔뿔이 흩어놓고 홀로 서 있는 바로 그 야곱을 보면서 키에르케고르가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배운 사람,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 내가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공부했고 경험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공부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이런 거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느냐?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네퍼 목사님은 바로 이 책에서 홀로 있어야 함을, 그리고 이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네 번째는 섬김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도우며 다른 이의 그 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섬김,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십자가로 향하는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생명에 이르며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마지막 5번째 거에는 조건이 붙는데요, 전제가 붙습니다.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생명에 이르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는 돌파가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기 위해 십자가의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식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데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마칠 때 우리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찬양하는 이유도 또한 거기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여러분, 바울이 쓴 그 수많은 서신서들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기원 후 대략 47년에서 50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되어지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데르마라고 하는 옛 도성 위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저기 에게해라고 하는 그 에자 바로 위에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요, 여러분, 오늘로 이야기하면 최첨단 도시였었습니다. 뒤로는 넓고 비옥한 광야가 펼쳐져 있었고 앞에 항구는 도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161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로마 제국의 한 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가 멸망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도시가 뭐라고 할까요?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바로 이러한 도시에 상업과 정치의 중심이었던 이 대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였는데요, 저 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였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을 위협에 처해 있어서 죽기 싫어서 도망쳐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끝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신 것을 바울이 깨닫고 데살로니가로 건너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에서 대략 3주 정도, 어떤 학자들은 3개월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전체 복음을 전했었던 그의 삶 속에서 보면 3주였냐 3개월이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개척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박해와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들이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김정길 집사님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윽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그 바울의 감정이 혹시 느껴지시던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어투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성경을 쓰면서 그 성경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심정이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그가 많이 쓰는 단어나 어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는 제대로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도시에 상업과
정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던 이 대도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유대교인들, 순수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핍박을 당해 또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다음 장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기 생각에는 조금 더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있으면서 교회를 탄탄하게 했으면 좋았겠건만 어디는 3주, 어디는 3개월 정도밖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심정을 나타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모.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러분,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권위를 내세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사도의 권위마저 포기하고 어떤 자세를, 유모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모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유모는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유모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유모는요, 자기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워주는 사람을 유모라고 하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모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길러주고 보듬고 보살펴 주므로 자기 아이는 한마디로 방치되어 있는, 다른 아이를 돌보아 주느라고 자기 아이는 그냥 놔두고 있는 바로 이 유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이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를 지금 보면서 자기 아이를 생각하며 그 애저진하고 자기가 해주지 못해 미안한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유모가 이제는 자기 아이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모의 심정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고 싶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울의 비장함이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정적인 문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이러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박해하고 있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실제적인, 직접적인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에 따르면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교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동족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유대인들을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 16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을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뒤집어서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굉장히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도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받았고 또한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를 수 있겠으나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 바울을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오는데 옥사장이 그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나 나가면 자신이 죽고 책임을 묻게 될까 봐 바울 앞에 넙죽 엎드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이곳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그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재판도 안 받았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한 큰 죄값을, 벌을 받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사건을 빌립보에서 경험하고 내려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다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는 바로 이 바울이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박해받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거기에서 박해받으면 또 다른 곳, 또 다른 곳,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많은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경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에서는 같은 단어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받아들이기에 그러한 치욕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린 겁니다. 복음을 따르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는 끝나지 않는 분투이며 경주인 것이지요. 바울에 의하면 복음을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는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에서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믿음의 싸움의 동력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동력,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힘입는 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에게서 동력을 얻거나 내가 무엇을 배운 사람이고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그에게 힘과 동력, 나아가서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 사람이고 하는 것이 그에게 동력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그 목숨을 위협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왜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다 포기하냐, 왜 그들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은,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힘입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선언하면서부터 시작되어졌었던 이 종교개혁.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안에서는 개혁되어져야 되는 모습들이 혹시 보이지는 않던가요? 당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자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오랜 역사가 자신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매너리즘으로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고, 내가 집사가 된지 권사가 된지 몇 년이 됐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지는 않은지라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 종교개혁적인 마인드가 우리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안에 있어야 하는 개혁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틴 루터가 오늘날 살아있어서 우리들을 바라본다면 도대체 몇 개 조항의 반박문을 꺼내 놓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우리는 사회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여기 모여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어가는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임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학교와 내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더라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리스도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은혜가,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어 구원의 시작을 보이신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저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 위해 내 안에서부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전히 다시금 개혁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